모든 신앙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예배가 나오고, 여기서 찬송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데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찬송의 대상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기뻐할 리도 없고 감사할 리도 없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처녀가 결혼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모든 그 집안 살림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밥하고 국 끓이고 살림살이 살고 시장 보고 자녀를 기르고 그 집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이어받아서 다 충성하는 것은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이 믿음 하나가 나로 생명을 바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걸 믿으면서 내 고향을 버렸고 부모와 친척을 다 버리고 니앗가만 끌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나는 다 이길 수 있었고 손가락으로 세일 수 없는 매를 맞았지만은 나는 다 이기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지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짐을, 내 죄를, 내 길을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는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하루는 학교 갔다 오더니 어머니,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엄마 학교 오지 마. 왜 그래? 엄마 얼굴 보고 모두 나를 욕해. 아, 그러냐? 그래, 오늘은 내가 너에게 그러면 진작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랐는데 오늘 너에게 이 모든 비밀을 알려줄게. 이리 오너라. 나도 참 예쁘고 건강했지만은 너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집안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불길로 뛰어들어갔다. 건져 안고 나오는데 천정이 떨어지면서 돌이 떨어져서 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화상을 입어서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은 이렇게 흉한 얼굴이 되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미안하다. 그때 얘가 깨달았어요. 아, 어머니의 그 흉한 얼굴은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건지렸고 다리가 부러졌었구나. 고우신 어머니가 나 때문에 흉한 어머니가 되었구나. 어머니 몰랐어요? 나 오늘부터 어머니 사랑해. 나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흉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 죽은 형틀인데 늘 보고 우리 집에도 십자가가 100여 개나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나는 십자가를 사랑해요. 왜? 나의 십자가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구세주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여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 한 가지 하나의 놀라운 사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도다. 나를 위하여 오셨도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여 왕궁으로 가지 않고 왕으로 입성하여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갇힌 우리,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죄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이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특별한 날이 무슨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또 감옥이요, 내일 또 감옥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왜 불평불만합니까? 밥을 안 줍니까? 옷을 안 줍니까? 자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여주 기독교 교도소도 보면 별장입니다. 산이 소나무가 확 우거져 있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별장이지만은 모두 침울하고 절망에 빠진 것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저는 높은 사람 많이 만납니다. 있는 사람 부자도 많이 만납니다. 배운 사람 많이 만납니다. 기쁨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행복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 앞날에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뭐 예쁜데 아가씨한테 장가 가는 거고 좋은 직장 가는 거고.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좋은 아파트 사는 거고 애들 대학 보내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까? 그걸 위해 왔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줄 아십니까? 죄에 갇힌 우리 인간은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수님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벗기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길로, 거룩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자유인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는 어디에 가도 숨을 자리가 없고 평안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 보셨죠?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164억을 토끼고 훔쳐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도망쳤다가 13년 만에 중국에서 붙들려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남미 쪽으로 도망쳤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붙들려 옵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붙들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 합니다. 지옥이라고, 지옥. 164억 가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모두 좋은 일 하나도 못했어요.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었어요. 한국의 어떤 분은 1,000억을 해먹고 미국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온갖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돈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86년 오하이오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복권 750만 불을 받은 사람이 이 돈으로 일부는 타고 일부는 그 회사에서 매년 30만 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집도 지어보고 차도 사보고 다 해보니까 별게 아닙니다. 골프장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나가보니까 골프장도 별게 아니고, 차도 타보니 별게 아니고, 별장도 있어보니 별게 아닙니다. 술 먹고 다 해보니까 별게 아니었습니다. 6년 만에 이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집을, 자기 집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소방관이 와서 불 끄고 경찰차가 막 오니까 붙들려 가면서 말했습니다. 이 불 다 끌 때까지만 나 여기 서 있게 해달라고, 이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좀 나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경찰차는 좀 비켜서 불 다 타는 걸 나 좀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이 큰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나의 왕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병마개를 만드는 이 아이디어, 병마개, 병이 있는데 병뚜껑이 없어가지고 늘 어려웠는데 병마개를 만든 사람은 그거 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병마개보다도 또 쇠로 이 병마개를 만들었는데, 스티로폴, 나일론 가지고, 스티로폴이 아니고 이거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병 열고 이것도 만들, 그 사람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보다 또 돈 더 번 사람은 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땡겨가지고 그대로 마시는 이런 아이디어 낸 사람, 그 사람도 돈을 억수로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 옆으로 한번 구멍을 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돈을 더 벌 것입니다. 돈 벌 일이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 가지고 별의별 돈을 다 벌 수 있습니다. 조셉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예전에는 이 연필을 가지고 연필을 쓰는데, 사람이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쓸 때 안 고치게 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 지우개를 늘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지우개를 같이 갖고 다니는 것이 불편한데 연필 하나에다 지우개를 같이 담을 수 없을까? 그래서 연필 머리에다가 지우개를 다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이 벼락부자가 또 됐어요. 예? 사람이 글을 쓰면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우개가 필요해요.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워야 할 지우개가 누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은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내 가슴에 딱 박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죄는 이 세상에 어떤 지우개로도 어떤 판사도 지울 수 없어요. 죄를 누가 지웁니까? 성철 스님도 평생 죄 지우려고 산에 가서 누더기 옷만 입고 날마다 고행했지만은 내 죄는 못 씻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죄는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죄를 씻는
지우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없어요. 피만이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지우개다. 죄를 지우는, 죄를 씻는 지우개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어떤 죄도 예수의 십자가로 못 씻을 죄는 없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흰 눈 정도가 아니에요. 더 이게, 흰 눈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죄의 보혈로 씻어 영원히 죄에서 건짐을 받고 사함을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니 하나님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세상길이 열려서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이 기쁨, 이 행복이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나의 구주, 다윗의 자손,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지난날의 모든 죄에서도 나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내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나와 함께 쇼핑하시고 피싱하시고 나와 함께 여행하시고 나와 함께 나의 거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에도 나의 호산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가야 할 앞날의 영원한 나의 길에 동행해 주시니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성도의 가슴에는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호산나가 우리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제가 항상 노래 부르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호산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서 410장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410장 1절 2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노래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에 어둠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간 자리에, 한숨과 슬픔이 떠나간 자리에 주님은 나의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된 것입니다. 410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난받아 나 평강 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선 할렐루야 놀라운 주의 평강 하나님 선물이세 호산나 나의 구세주 만왕의 왕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산나 왕의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호산나의 삶이 되고 호산나의 은혜를 힘입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송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래가 많습니다. 모든 노래는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불행과 죽음과 저주에 대한 고민에서 모든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글루미 썬데이라고 하는 이 한 곡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한 다음에 이 사람은 작곡가가 헝가리 분입니다. 로즈소 셀레스라고 하는 이 작곡가인데 이 연주를 하고 8주 만에 자살한 사람이 187명입니다. 그때 연주할 때 연주한 금관악기 연주자도 칼을 꽂고 자살했고 바이올린 연주자도 자살해 죽고 이 곡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시련에서 애인을 잃어버리고 애인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슬픔과 인생의 정말 절망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이 곡이 나왔습니다. 결국 본인도 죽었고 그 연인도 또 자살해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자살이 많은 것은 오늘 인생의 어떤 슬픔에서 아픔에서 인생의 실패에서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예술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양, 성도의 찬양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죄의 옷을 벗은 찬양인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차중락씨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다가 29살에 본인도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남인수 씨도 눈 감아 드린다고 하더니 본인도 41살에 일찍이 눈을 감. 내가 오늘 해일 수 없는데 시간관계로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슬픈 노래 부른 사람 다 슬프게 되고 불행한 노래 부르면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불자라는 게 교회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희망이고 성공이고 구원이고 승리고 자유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성령이고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찬송가도 했잖아요. 슬프던 마음 이 몸이 힘을 얻고 저주가 변하여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무덤이 변하여 부활이 되고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수의 옷에서 왕자의 옷을 갈아입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너희가 모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은 다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은혜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평이 사라집니다.
저도 유행가 많이 불렀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호산나가 된 다음부터는 유행가를 부르려고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세상적인 책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책들은 보려고 해도 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내 입에 남을 욕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잠깐 왔다가 다 떠나가는 것이지, 나를 아무리 해치는 원수라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호산나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사귀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찬송을 해도 인간다운 찬송, 영광스러운 찬송,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왕족이니까요. 아버지와 사귀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바락바락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중력이 되면 회의 시간이 깁니다. 하루 종일 회의하면서 큰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독일 민족을 게르만 민족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산적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민족들입니다. 영국 사람은 바이킹족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해적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왕이신 호산나를 영접하면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되고 독일은 최고의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100% 기독교 국가입니다. 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나라에 주님이 오시면서 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면서 신분과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벌은 여왕벌이 있고 일반 일벌이 있는데 똑같다고 합니다. 여왕벌이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왕벌은 로얄을 많이 먹으면 여왕벌이 되고 로얄을 적게 먹으면 일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얄을 많이 먹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로얄 패밀리가 되고 로얄 인생이 되고 여왕벌의 인생이 되고, 아멘도 안 하네. 일벌 되고 싶어요? 일벌? 로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왕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일에 힘써야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면서 호산나의 삶을 살아라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호산나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호산나의 인생이 되고, 부부간에도 싸움하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이 짧은 세상을 로얄로 살아가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답답한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찬양하면서 호산나의 승리가, 종려나무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